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9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너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 여긴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가수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니와 또 소문으로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한 믿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의 믿음은 이제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2000년 전의 그 믿음과 200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 그러면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어떤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분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의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의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녀가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지 못한다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녀가신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하심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과 함께 또 나를 믿는 자는 분명하게 이러한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될 거라는 일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증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아멘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다 아멘 해요. 그 무릎에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서는 그런 답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물었을 때는 우리가 아멘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답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당신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오히려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영에 의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할 내용이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없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켜야 할 내용이 없는 것이지요. 믿음은 지키는 것인데 주님에 대해서 증언할 내용이 없이 살아가는 스스로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증언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켜야 될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마다 종교적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적 행위들을 그냥 그 여론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것이 믿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반복적으로 그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면 나는 믿는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도 여기고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자는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아는 예수님을 삶 속에서 증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이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과 또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할 내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증언할 내용이 없으면 어려움이 닥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언할 내용이 없고 지켜야 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어떤 지켜야 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그냥 동화되어서
핍박을 일부러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라는 의미를 깊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절에는 내용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형 교회가 오늘날 많이 존재하지요. 대형 교회들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세상에 도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많이 있어요. 수백 명 모이는 것도 대형 교회인데 수백 명 모이는 교회는 대형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중형 교회라고 그래요. 1000명만 모여도 중형 교회야.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 이런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기적과 이적을 막 베푸셨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동일하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떤 반응들을 사람들이 보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맨 위에 단계인 장로가 됐어요. 난 목사가 됐어요. 내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될까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 예루살렘 성 안에 제일 위에 단계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떠해야지 따르게 됐을까요? 대제사장의 자리를 내놔야 돼. 그렇죠? 오늘날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단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따르라고 하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높은 자리 그건 아예 없다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세요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수많은 바리새인과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인정을 주님이 안 하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적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 따르는 제자들도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양상은 2000년 전과 지금이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주세요. 이런 내용, 이런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예수님께 늘 기도하는 내용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병들지 않게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주님 앞에서 주로 힘써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이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인은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주인이에요. 오늘 목회서신에서도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한 코로나는 사실은 광야의 불뱀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에서 그냥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광야를 빙빙빙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여기서 빙빙빙 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약속의 땅에, 내가 원하는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는 안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불뱀이 자꾸 무는 거예요. 불뱀이 자꾸 무니까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요. 죽어다가 자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불뱀과 함께 또 동시에 은혜도 베푸시는 것이죠.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게 돼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의미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활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계속 광야에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면서 40년 동안을 뱅뱅뱅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만 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내가 약속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그것을 충만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긍정의 힘이지 뭐니 나부랭이니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이 세상에 아주 그냥 막 등장하게 된 것이죠. 부활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생각은 안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이 세상에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단적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이 부활의 주일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저 너머에 있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향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한 코로나에 눌려가지고 이제 우린 망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좌절과 실망만 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거기서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놀라운 진짜 믿음의 삶,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맥없이 죽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따르는 자들의 목적과 따르게 하는 분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또 하나는 따르는 자들의 목적과 따르게 하는 자의 목적이 다른 경우. 근데 제자들은 따르게 하는 분의 목적과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도 사실은 없었어요. 따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야. 그런데 따르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따르게 하게 하면서 이들은 주님의 의도하심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것이죠. 주님의 의도하심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따르게 하시는 분의 목적과 따르는 자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따르는 어떤 그런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따르게 하는 분의 일방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따르게 하시는 분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만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적과 기사만 자꾸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목적을 가질 수는 있어요. 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도 주시겠구나. 그렇죠? 근데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건 안 줘요, 나중에. 주님은 주님 당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 현장에 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그 자리까지도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아시고 허락한 거예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주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인 중에 괴수야.
너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거야. 따르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하심을 모르게 되고, 주님의 의도하심을 모르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문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까지 십자가 앞에 따라갔던 제자들,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우리가 왜 부활절을 지킵니까?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경험하시게 되고 그분을 마음속에 거하시게 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거하시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원치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성령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에나. 그래서 이 제자들은 우리와 다 같이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네. 우리는 요즘 바쁘게 지내는 일이 있다가 이제 다 그 일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지금 같으면 예수님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 2000년 전에 살았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우한 코로나가 없었어요. 네, 우리처럼 이렇게 한가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분주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분주한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쫓는 일이 가장 최우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분주한 일들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만 쫓는 거예요. 예수님만 쫓는 일. 이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쫓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가 될까요? 모여야 돼요. 무슨 일이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일이 된다면 예수님과 소통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과 같은 2000년 후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과 소통하는 일이에요. 이들도
졸리고 배고프고 우리가 똑같았죠. 그 와중에서도 늘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졸린 가운데서도 새벽 유영에 또 밤에 이슬이 내리는 가운데 비록 피곤해서 다 졸고 졸았지만 그래도 주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제자들을 또 특별히 베드로를 우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얘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 응? 그 베드로를 우습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지만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렵고 떤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다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을 때 그때에는 이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담대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 주님께서 자신들이 서로 예수님을 경험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때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험한 간증들을 막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한 내용들을 막 이렇게 간증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경험한 간증들은 이렇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 그리고 너는 그랬어, 나는 이랬어. 또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개인적인 간증은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라는 의미는 개인적인 간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말씀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개인적인 간증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개인적인 간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가 모여서 이제 공동적인 어떤 그런 예수님의 경험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공동으로 이제는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됐다는 거예요. 너도 경험했고 나도 경험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은 이런 공동적인 어떤 객관화된 사실을 공유한 사람들의 모임이 됐을 때 그 교회는 파워풀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그 객관적 사실이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 개인적인 어떤 간증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어떤 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부활을 경험했던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 공동체로 경험하게 됐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앞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게 되면은 그 지금까지 자기만 알고 있었던 이것이 깨트려지게 되고 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는 의심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객관화된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다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진리죠. 예, 진리고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런 객관화된 예수님을 경험한 이 사실들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됩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일들, 자기가 열심히 한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다 이렇게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만이 이제 그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드러내줘야지만 되는 것이죠. 자기 자랑이 능해지고 또 자기를 알아주는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목사님은 누구예요? 자기의 열심을 알아주는 목사. 또 자기가 다니고 있는 예배당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다 자기야, 자기. 네. 교회는 모두가 다 경험한 객관화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공동으로 경험한 그런 공동체가 됐을 때 우리는 이 LA 바닥에서 가장 파워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없습니까? 그래서 41절을 보면은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인간의 상식선에서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깨트려져야 돼요. 깨트려져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내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다들 제가 가끔씩 나다 자기가 주관하는 교회. 자기가 주관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근데 다 제가 가끔씩 자기가 주관하는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의 명석한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교회, 그거를 교회라고 사람들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이름은 좋잖아요. 리더십이 있다 없다. 응? 근데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너의 리더십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주관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방적으로 주관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너의 리더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리더십 있는 목사, 이름은 그럴듯하잖아. 리더십 있는 목사로 친다 그러면 나는 꼴찌야. 왜?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교회라고 여겨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깨트려져야 돼. 그래야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이 깨트려져야지만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도 나는 이것을 지키면서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삶을 살 거야. 이런 지켜야 될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응? 저희들은 내 말을 지키었으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진리를 쫓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진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채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러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지만 지켜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뭘 지키기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래요. 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깨닫는 믿음이어야 돼요. 네?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허락하시는 선물이에요. 깨달음은.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그 성경 공부를 공부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성경의 지식은 그 교회 목사를 자랑한다든가 아니면 그 교회의 화려함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그 교회 그 교주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든가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진리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론을 만들었더라, 이런 교리를 만들었더라, 응? 이런 훈련을 만들었더라, 어떤 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 이런 거를 자랑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주관하는 성경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배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름은 오직 예수여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 이름만 자꾸 얘기한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한다든가 이건 다 잘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님 이름만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보다는 자기의 은사를 자랑한다든가 이것 또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삼천포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여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자, 이 사람들만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만 증인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오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못하겠지요? 예? 시대마다 그때마다 증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증인의 삶은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느 시대든지 곧 예수,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족속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 부활의 주님, 어떤 의도를 가지신 예수님이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이 의도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